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목회하는 모든 목회지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0년 전에 한국은 엄청 가난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랜 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따라다니면서 서양 귀신 물러가라, 서양 귀신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여성 도둑놈은 물러가라, 여성 도둑놈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이렇게 불량배들이 따라다니면서 몰래스타를 하고 그냥 괴롭혀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 기자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서양 귀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답입니다. 아무리 놀려대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름받은 무적 군사로 살아간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드파워 군사력과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문화 콘텐츠와 경제력으로 그리고 세계 패권을 다툰다고 했습니다. 이 삼중 파워의 세계 패권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계는 기후에 그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재앙도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름받은 무적의 군사로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로서 우리는 히스토리 체인징으로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무적의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히스토리 메이킹으로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습니다. 첫째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되라. 무엇으로요? 은혜로. 볼라그라시아. 이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되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느껴라. 확신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따르라. 이 말씀에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떼들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겠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먹거리입니다. 경제입니다. 이것이 충분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푸른 초장이 있는 반면에 쉴 만한 물가가 있어야 됩니다. 막 뛰어놀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그러한 이것이 양떼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이 찾아오면은 사자와 늑대와 뱀과 청갈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양떼들이 가장 행복한 그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엘 부엔 파스토르입니다. 이 목자가 양떼들의 원수 사자와 늑대와 뱀과 청갈과 하이에나와 이런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건져주는 강한 용사요. 이 땅의 전쟁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떼들은 무적 군사들과 같습니다. 누가 이 선한 목자를 이깁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누가 전쟁의 왕을 이깁니까?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적 용사입니다. 무적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안에서 기쁨이 먼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의 능력 경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양떼들의 마음 경영, 시간의 경영도 하나님 선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경영, 가정의 경영, 자녀들의 경영, 그리고 후손들, 손자, 손녀의 경영, 그리고 모든 선교지의 경영, 목회지의 현장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적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정이 힘이 있습니다. 자녀가 힘이 있습니다. 기업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인드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경영하심이 양떼들의 안위와 행복과 그리고 양떼들의 모든 생명을 결정짓는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편에 보니까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왕이시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강하고 능력의 왕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양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군사입니까? 그러면 날마다 연약한 곳에서 부패한 죄악에서 벌떡 일어나서 날마다 선한 목자 앞에서 리컨펌하기를 바랍니다.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솔루션의 키워드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 말씀을 할 때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강해야 양떼들에게 강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는 강력함이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섬기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오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총사령관 예수님 보내준 성령님을 섬기고 날마다 초청하고 충만하고 그분 안에 살며 누리며 그분 안에 승리를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군사가 될 때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슈바이처 박사는 그 오지 아프리카에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한평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행하지 않은 것, 섬기는 것.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안다면 행복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군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자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다정하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고 행동 방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헬라어로 엔디나무, 이것은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놀라운 기독론의 구원론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권능이, 이 놀라운 기적이 부여하다, 활력을 집어넣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강하고 이 말 안에 엔디나무 이 뜻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성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약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또 놀라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건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디모데에게 너는 강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을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이 전치사를 N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디모데가 강함은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고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에서 볼 때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활력을 입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의 진리가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강력함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라. 내게서 받은 것처럼 너도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린 다음에 돈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디모데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이 군대용으로서 군사라는 주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군사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 군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견뎌내며 악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이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늑대를 이기는 무적의 선한 목자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패전이 없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예수님의 군사로서, 무적의 군사로서 항상 전쟁의 왕이신 예수님 앞세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실패자는, 패전하는 사람은 마음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실패합니다. 눈동자에 이미 두려움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실패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패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되었던 이 종살이에서 220만을 건져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적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사, 이 지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인합니까? 역사를 누가 부인합니까? 진실을 누가 가짜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이 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붙였어. 너 원수 오늘 너는 죽었어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너는 죽었어. 이 악령들 너희들은 다 그냥 오늘 다 실패자들이야.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왕을 앞세운 군사가 실패는 없습니다. 패전이 없습니다. 시편 3장 6절에 이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원수 앞에서 너희들이 천만 명이 나를 둘러가지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너희들의 뺨을 때리고 너희들의 이를 꺾어버리고 너희들을 완전히 다
초전 박살 내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용사는, 강한 군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기업, 하나님이 동행하는 선교, 야전 기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전력 기지가 펄펄 살아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게 맡겨라.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과 이런 것들을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 이 왼수를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이 강한 담대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군사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좋은 딸이 있고 좋은 아들이 있어요. 좋은 손자가 있어요.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집에다 안 들어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핸드폰 쳐다본다고 대화도 안 하고, 이건 뭡니까? 나쁜 아들, 나쁜 딸, 나쁜 손자, 나쁜 손녀예요. 오늘 좋은 군사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이기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 이것은 미라클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손봉장 대장이 나를 따라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때에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이 내 말을 들어라. 앞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멈춰.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전략대로 움직이는 병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승리만이 있는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확신하노라, 헬라어로 아우토스, 이 말씀은 뭡니까? 나 자신도 확신하노라. 두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깊은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서 확증하고 확신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입김으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어요. 모두 다 시체가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 적군의 군대가 갑자기 다 봉사가 됐어요. 시에고스, 믿습니까? 이리 와, 이리 와. 따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무협지다. 무적의 군대가, 그 대장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인데, 창조자인데 그분이 다 이겼다. 그것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확신이 바로 뭐냐? 나는 확신하노라. 아우토스,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확증, 그리고 내가 깊은 믿음 안에 주관적인 확증이 플러스 알파가 될 때에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 진실 자아, 트루에고, 트루에고, 그리고 초자아, 슈퍼에고가 있다. 슈퍼에고는 허풍을 떠는 풍선 자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두 자아가 가까이 있으면 평안하지만 이 자아가, 두 자아가 멀리 떨어지면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펄쩍 뛰면서 그러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직업도 버리고 베드로 안에 있는 고집도 버리고 베드로 안에 있는 욕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짱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까? 이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너는 네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졌지만은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았지만 잘못하면 사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기독론과 구원론의 결정적인 결정체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은 어떤 강압적으로나 강요적인 어떤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적으로 포기하고 자기 존재, 자기 욕심, 자기 편견, 자기 직업까지 버렸지만 너 자신까지 완전히 버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출세 욕구, 명예 욕구, 권세 욕구,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 겁니다.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니겐 센스 미스모,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출세,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원적으로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이 십자가를 벗겨주세요. 이 고난을 벗겨주세요.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아픕니까? 이 질병을 이김으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 고통이 뭡니까? 이것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광으로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시계매. 이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기도의 행동,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액션의 행동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이고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이 말씀하는 양떼의 길, 양떼의 경제의 길,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는 길,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안전하게 사는 모든 길이 완벽하게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계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운명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수용입니다. 전적인 수락입니다. 100%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생활이란 말이에요. 생활. 이 생활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비우다, 일을 비우다, 직업, 사업, 모든 것을 다 이 말하선 총체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삶이나 세상적인 일을 다 가르쳐서 이것을 비우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싸움질하고 화가 나서 싸우고 자존심 상해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선한 목자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네 감정대로, 너의 자존심대로, 너의 가진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를 비유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놀라운 비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진리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에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법대로 살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대로 살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해방,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행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는 하나님 말씀의 이해력과 분별력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행동력, 액션의 파워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바, 복음의 군사입니다. 영국의 라이트는 펜은 검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귀보다 강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 더 잘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라 했습니다. 잘 살아보자, 가져보자, 누려보자. 그 안에서 이 인류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인류가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더 강력한 위대한 욕구는 뭐냐?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미션의 선교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 이것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계시가 바로 디모데 너에게 전하지 않느냐? 이 복음의 계시로 너도 잘 가르쳐서 신실하고 충성된 이군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구원해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군사로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과 나 자신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88년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영국의 잉글랜드의 왕국 함대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무적 함대도 파손되고 영국의 왕국 함대도 다 파손됐어요. 그러나 무적의 군사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라클 손이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선교는 기적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이 놀라운 행진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적의 군사로서 선한 목자의 심을 따라서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 키워드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되고 선한 목자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고 또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교회, 멋진 선교지, 멋진 우리 가정들, 멋진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